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이 죄인의 소망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지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멀리 두고 계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회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모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밝게, 보다 더 희망차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지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사자는 보내주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 곧 우상 숭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죄성이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목이 곧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높은 사람들로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모세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앞서 있는 본문에서 그들의 범죄를 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 하나님께 대한 악함,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진멸을 가져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모세인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 그러니까 겸비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서 그들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이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장신구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그 장신구들 중에 금으로 금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장신구 떼어내라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를 가르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하는 내용이죠. 성경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 회막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막과 회막이 혼돈을 일으키지요. 성막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회막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회막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은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구약의 한계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중보자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더라. 셋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가볍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기에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사 새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회막을 만든 목적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그 구별된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막의 목적이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외하며 함께하는 참 신앙인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참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